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틴 로이드의 성령론을 계속해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부부터 8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지금 한 주 내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무릎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쪽 무릎을 수술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또 근육 풀어주는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처방을 좀 하고 났더니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당분간 조금 무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7강입니다. 7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 두 가지의 의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같은 의미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이도 성령 충만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한 곳, 생활상의 성령의 충만, 그다음에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충만하다 하는 의미는 헬라어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니까 무엇인가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철저히 인격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을 거론한다. 즉 성령이 조종하도록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계속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의 체험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어떻게 생활상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가 이 성령 충만은 생활상의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생활상의 충만, 일상이죠, 그죠? 일상 생활상의 충만,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뭐죠?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생활상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성령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뭐 한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느냐를 살펴봐야 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첫 번째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를 않으면 더 이상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진 시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문제와 싸우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뭐 하지 못한다? 인도하지 못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스스로 뒤로 물러서 앉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러서 앉아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 있죠,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분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마틴 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이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당신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그분이 신이 나서 일하시겠죠. 신이 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 없어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계속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지을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10대 청소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을 수 있다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인격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해 가다 보면 존 오웬의 성령론하고 계속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00년이 넘는 그 시기, 200년이 뭐야? 한 250년? 그 300년 가까이 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그 공통점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생활성에 어떻게 하면 생활성에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뭐하냐면 또 성령을 뭐 하면 안 되냐면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좀 지워주세요. 예. 자, 생활상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왜 이렇게 어떤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생각들을 유발하시고 그죠? 생각을 일으켜 주시면서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존 오웬 성령론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적인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7강을 하지만 8강, 9강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요.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0일 정도 제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난 일이긴 한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씩 계속해서 생각나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짜증하고 온갖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극단적인 생각들까지 쭉 올라와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존 오웬 성령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일과 관련돼서 이제 무슨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그 부분에 해결되어질 어떤 조짐들이 또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인데 눈앞에 보여주는 실제요.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없는 것을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인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작은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생겨질 결과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스트레스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 극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심장에 이제 무리도 오고 제가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못하면 빨리 응급실에 연락해라. 그래서 내가 심장에 스탠스를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막 하고 찼더니 막 웃더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저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일은 엄청 간단한 일인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한을 또 이렇게 열어가시더라고. 열어가시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은 실제 있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금신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한테는 주님과의 대화보다 어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거든요. 사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거는 생활상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자, 생활상에 충만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소멸하니까. 그런데 보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죠? 어떻게요? 깨우쳐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뭡니까? 생각들을 유발하고 또 생각들을 뭐 해주신다? 제공해 주신다. 뭐 아이디어 제공이란 말을 안 썼고 암시해 주신다.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의자를 안 쓰다가 쓰니까 편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좀 걸리적거리네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들 우리가 어디와 관련돼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한번 찾아봤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요한일서 2장 27절을 봐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성령님은 그렇게 어디에서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부터 오는 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뭐 해버리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뭐 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령을 뭐 하게 되는 거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따라서 이 결론이 뭐냐? 이런 상태가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뭘 받지 않는다? 인도를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떠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김중희 잘 들어. 서진 잘 들어. 이게 내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잘 들어 하원이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잘 들으세요.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생각들을 유발해 주시고 어떤 생각들에게 암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성령의 음성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니까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묻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브라함 복세미나 할 때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아무도 지금 저한테 지금 오늘까지도 단톡방에 지금 올리질 않아요. 제가 뭐랬냐면 하루에 한 개씩 물어보고 주시는 것들을 제가 적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했어요. 지금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차이를 일으키냐고요? 예, 얘기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차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시겠어요? 다윗처럼 사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사느냐 다윗처럼 사느냐는 결국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태도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사울은 성령을 소멸하게 했던 사람. 그래서 성령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을 눈물로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썼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는데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물어보고 가능하면 어떤 음성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것도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그 성경의 어떤 사건입니까? 라고 자꾸 변화시켜서 물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딱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우간다에서 들어오신 무항성 선교사님 석사 논문 썼을 때 기도하면서 했었을 때 감자를 저온으로 해서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키우는 뭐 그걸 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했어요?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논문을 소홀하게 쓴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제발 좀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물어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일상에서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들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걸 저는 왕왕 느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 그러냐? 단순히 죄와 싸우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단순히 죄와 싸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고 선포하고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 적극적으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세요? 내가 그렇게 뭐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읽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냐?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인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인정하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 큰일 난 것처럼 그런 강박증에 잡혀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제가. 에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아직도 지우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 영혼 사랑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 영혼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 몸된 교회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 구원할 수 있고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 세계 열방을 구원한다. 연세 중앙교회 뭐 기도 기획국 뭐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뭘 했냐면 지웠는가 모르겠다. 봅시다. 작년에 6월 4일 날 적었어요. 적기는 6월 4일 날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5월 31일 주일 아침 기도 제가 5월 31일 작년 주일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는 못 읽어주지만 하루 6시간 기도로 한국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루 8시간 기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 기도 채우려고 제가 미친놈처럼 와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기도 시간 채운다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혜진 목사도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저를 봤던지 당신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고 막 8시간 기도하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제 꿈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기도하죠?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나요?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한 건데 제가 그냥 주님과의 대화하는 거라면서요.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죠? 그런 걸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통성 기도를 가르칠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게 하시면 방언도 제가 못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방언 받아라 하면 받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그렇게 꼭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물어보는 것. 원래 제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미친놈 모양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냥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물어보는 걸 계속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안수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가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면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쓰러지는 거 했더니 또 귀신의 역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하려고 귀신이 역사를 합니까? 제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할 때도 방언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 생각해봐요. 제가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뭐죠? 이 영적인 것이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방언 기도에서 뭐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들 틀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뭐 주장하면서 여러분 다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뭐 은밀한 기도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던가요? 부산에서 온 아이들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디? 몇 개월 살면서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하디? 아니잖아. 저는 방언기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방언기도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 같이 주님 방언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쥐야 하고 부르짖고 그죠? 수련회 때 특히 수련회 때 했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안 했습니다. 수련회 때 그러면 뭐 방언 막 받은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나타났는데 요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방언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하면 그냥 진짜 방언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뭐 여기 직접 본 친구도 있지만 뭐 그냥 방언 될 거야라고 그냥 제가 지금 무슨 그죠? 뭐 안 했죠, 그죠? 그래도 뭐 한 10초 만에 그냥 뭐 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 2분 만에 이렇게 됩니다. 그걸 뭐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제가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뭔가 뭐예요? 막 좀 딱딱하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면 성령님 알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목회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죠? 물론 엄격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라 합니다. 제가 이랬더라 너가 그래서 사람 되겠나 하고 내가 뭐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는 기력이 딸려졌는지 아니면 제가 사랑으로 채워지는지 뭐 고함 별로 안 지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뭐 해도 막 지팍 쉽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 요즘 안 할 건데 내 샤우팅할 힘이 없어. 샤우팅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을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좀 말을 못 알아들으면 개돼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마음에 많은 여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택기 이전 문제를 할 때도 그죠. 우리 막 사택 기동 문제 가지고 막 그거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맨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죠? 사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아니, 사택이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사택이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사택 문제는 한 8번째나 10가지 기도 제목 뭐 그랬었을 거야 아마. 그럼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면 소련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뭐 이렇게 했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만큼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은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분을 알아가니까 알아갈수록 이제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다. 뭐 치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뭐 축사라고 하는 뭐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너는 와서 내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봤나? 못 봤어? 그렇구나. 그 뭐 본 친구들도 있지만 뭐 어디 뭐 영상이나 이런 것처럼 뭐 나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위적으로 뭐 하면 쫓아낼 수 있어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지. 저기 있었잖아요. 뭐 미친 뭐 마냥 막 해하고 뭐 조용해 조용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잖아요. 귀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넘지 못할 그런 큰 벽과 같이 보여지고 사실은 제가 얘기했고 돈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도 실제적인 문제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실제적인 문제고 다 실제적인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뭐 완벽하게 뭐 계획하고 뭐 한 대로 뭐 그게 사라집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책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면 그게 가장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적 지향 내지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뭐 5천 명의 성도 합시다, 뭐 5만 명의 성도 합시다, 건물 지어 나갑시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명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만고 편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밤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능력 없는 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니까 저게 무슨 역사가 있겠냐 하는데 여기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보기 힘든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들었던 어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그냥 맡기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직접 와보시면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 기준과 규칙 왜냐하면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수학을 다른 과목들보다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저하고 한 10년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김정식 집사님도 알잖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저를 봤는데 그때 당시를 보고 지금 보면 우리 집사님 저를 볼 때 많이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바뀔 거예요. 저는 더 바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바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도 바뀔 것이고 행동도 바뀔 것이고 이제 몸도 조금 한번 줄여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심각하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도 2자리의 몸무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무릎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정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스릴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뭘 위해 사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건 지금 5월이니까 작년 5월에 사실은 일어난 일인데 한 1년 동안 저를 많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를 끝나고 나면은요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무시무시하다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모여질 때 더 많은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금 코로나는 세월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지금 겪고 있지만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죠. 그죠?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고 지금 누가복음을 다 읽고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나 요한복음 지금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나무심는 교회에게 참 좋은 기회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집중할 수 있고 지금 1부부터 8부까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들이 저 멀리서 그저 오잖아요. 천안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뭐 안양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오는 이유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이 기회들로 인해서 우리 먼저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화서 몇 시간씩 부르짖고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 안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뭐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아무 일도 안 하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는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제 생각과 내 방법 가운데서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더 많은 하나님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니까 됩니다. 제가 막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뭐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막 손 얹으면 낫습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뭡니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자, 오전 6장 19절. 그 다음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면 뭐 방언도 나오는 것이고 치유도 되는 것이고 축사도 되는 것이고 예언도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년째예요. 1년째. 그래서 제 삶에서 많은 것을 바꾸셨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16절이 아니고 26절인데 26절인데 제가 적어놨죠. 맞구나. 제 노트는 제가 16절 적어서 이상하다 이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냐면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압니까? 예, 축도의 원형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 맞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교통하심이 내주 뭐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냐면 성령의 뭐가 나왔죠? 교통하심이라고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뭐요? 교통 뭐 교통 정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통한다는 거죠. 성령의 소통이에요. 소통.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심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통해야 한다. 맞습니까?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상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갈 때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뭐 해야 된다? 인식해야 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얘기했지만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모든 지시하심에 극히 유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모든 지시하심에. 왜냐하면은 성령의 지시에 예민해져야지만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민해질수록 뭐 하게 된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우리 구혜진 목사하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큐티 코칭을 해주잖아요. 뭐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른 성도들 큐티 코칭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탁월하죠. 그 뭐 여러분들은 뭐 뭘 적어올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랑 우리 고혜진 목사가 뭐 와가지고 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그죠? 성경을 더 보거나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봐봐요. 생활 속에서 고혜진 목사는 뭐 조금 있으면 성경 조금 펼치고 있다가 보면은 막 쓰러져 있고 뭐 그렇죠. 그 우리 집사람 성경 펼 시간도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밥 해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 맨날 지쳐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한의원에 갔더니 맥이 안 뛴다고 그래요. 맥이 안 잡힌다 할 정도로 지금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고혜진 목사가 오늘 올 줄 몰랐어. 난 내일까지 있다고 올 줄 알았어. 지난번에는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 아내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혜진 목사가 내려오면은 우리 가만히 살펴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게 하자. 무조건 쉬게 하자. 주일날도 쉬게 하자. 우리 그 얘기 했어요. 그 내가 지금 뭐 메뉴 짜는 것도 제가 다음 주까지 메뉴를 지금 다 짜놨어요. 금요일까지. 왜 우리 집사람 밥하는 걸 덜 시키려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장 보러 가서 원래 없던 계획인데 막 뭐도 사고 했던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가 갔던 이유는 계란하고 그 뭘 살라 그랬더라. 뭐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먹는 토스트하고 잼하고 버터 맞을 건데 그거 사러 왔어요. 그거 사러. 여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갔는데 제가 막 수십만 원씩 사왔잖아요. 그죠? 그 간 순간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저지르는 거야. 우리 집사님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하고 막 있으면서 쫙 해서 이거 저거 막 내가 막 집어넣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집사람 밥하는 걸 조금 덜하게 하려고. 우리 참 감사해요. 그 김정희 권사님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해주는 것도 힘이 되고 우리 이은영 집사님 남편의 이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유아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정숙 권사님 하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이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큐티를 보면서 읽으면서 할 때 뭐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죠? 더 기도할 시간이나 예를 들어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더 무슨 일을 합니까? 더 예민해지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고혜진 목사가 제 아내한테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처럼 그렇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계속해서 물어본다 그래요. 밥하면서 물어보고 뭐 칼질하면서 물어보고 그죠? 설거지하면서 물어보고 제 아내는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차이더라고요. 저는 잘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저는 꼬치꼬치 캐묻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저 그렇게 물어보는 거 싫어요. 그냥 알게 하시면 그대로 하지.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예 안 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토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성령님의 정말 뭐 민감하게 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해서 또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럼 알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알면 뭐 하려고요? 그럼 내가 뭐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알면 뭐 제 삶이 뭐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까? 하나님 그 깊이 있는 것까지 알면 달라집니까? 그냥 네 죄지 있어 하면 예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네가 해 충성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미스테리하죠. 저 사람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걸까? 작년부터 굉장히 궁금했대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소위 말하는 1도 관심이 없던 인간이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막 하니까 얘기해 보면서 막 사실 궁금해서 우리 아내 집사람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럼 막 얘기하더라고. 의문도 많이 풀리고 그렇구나. 역시 친하구나.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몰라고 가나안 수양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절벽 위에서 주님 한 번만 말씀해 주이소 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 사실은 감자탕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면서 알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제가 잘 안 물어봐요. 괜히 물어보면 더 물어봐야 되잖아. 더 힘들어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금요 그죠 기도회 할 때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 응답받는 부분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뒤에서 제 아내가 항상 그랬어요. 의문의 눈빛으로 저 사람이 과연 알고 즉 우리 목사님이 저걸 알고 얘기하는가 항상 궁금했대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걸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는 척하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막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묵상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막 그 순간에 서서 얘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라고. 넌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던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냥 성령께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더 예민해지고 더 충만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하나의 체험으로 받지 말라.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누가 계속 얘기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봅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내요. 지금 우리가 이 7강을 하는데 성령 충만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자. 결과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로 나타낸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곳에는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근데 소름. 왜냐면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알았어. 마틴 로이드 존스 거를 제가 뺏겼어요. 그랬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 눈빛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제가 보니까 누굴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분은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계속했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사순절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현상에 자꾸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거 치유에 한 2년 동안 집중하고 그죠? 막 성령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제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역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진짜 미친놈 모양 막 치유할 때는 있잖아 하루 종일 치유하는 것만 했었잖아요. 그죠? 진짜요. 하루 종일 치유하는 것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그냥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치유할 때는 맨날 설교가 치유만 나왔었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집중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려했던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실증을 빨리 느낍니다. 딱 해서 보고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럼 나는 안 가는 거라. 내가 갈 길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밥이 제일 맛있죠. 집밥이 사실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는 줄 알았던 우리 그 2년 전에 추석에 있어요.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막 외식만 막 3일 했는데 와 이틀 하고 나서 3일 전에 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가끔씩 가서 먹는 집이 엄청 맛있었는데 와 이거야 막 3일 연장으로 막 점심에도 외식, 저녁에도 외식, 점심 외식, 저녁에 외식했더니 오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그 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집밥이.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오늘 눈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보고 그걸 통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방향을 한번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우리가 뭘 들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고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와도 그것은 특별한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무슨 특별한 말 있으면 막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계속 뭐 특세 이렇게 또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생활 가운데서 구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이걸로 7강이 끝이고요. 잠깐 있다가 우리가 8강 성령 세례 인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